오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미얀마 선교보고 영상 시청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먼지 위에 씌워진 왕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단기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던 곳은 이미 교회들이 있거나 이제 회중들이 뭐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데 좀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간 곳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온 사람 중에 한 20%밖에 안 되고 완전 불교도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솜사탕에 감동할 줄 몰랐어요. 그냥 솜사탕을 처음 먹어보니까 어른들이 솜사탕에 줄을 그렇게 서는 건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번이. 그래서 그런 웰컴 사역하고 머리도 깎아드리고 뭐 다양하게 사진도 또 찍어서 사진도 현상해서 사진도 이렇게 다 하나씩 드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오셔서 복음 듣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참 신기했던 게 이게 불교도들이다 보니까 온통 자기 축복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내가 건강하길 원하고 내가 잘 살길 원하고 그래서 다른 거에는 반응을 잘 못해요. 근데 축복 기도해 준다면 막 그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그런 일들을 먼저 하셨는가 너무 알겠는 거예요. 미얀마는 저희가 가본 곳 중에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냥 4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오고 나면 바로 이제 전기가 끊어지고 그래서 저녁에 집회를 할 수가 없는 도시 마을이었어요. 다. 그래서 저녁 되면 이제 그냥 들어가야 돼요. 낮에도 저희가 들어오기 전까지 불 다 꺼놨다가 이제 집회가 시작되면 불을 켜고 이러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도 뭐 너무 열악하고 물도 막 뭐 깨끗하지 않고 근데 하여간 그런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귀했고 일주일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 특별히 버마족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이번에 했거든요. 버마족은 미얀마의 주류가 되는 70%가 넘는 종족인데 주된 이제 종족이죠. 근데 이 버마족이 0.01%도 믿질 않아요, 예수를. 근데 그 0.01%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특별히 목사님들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들 위해서도 같이 막 기도하는데 사모님들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사모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막 이 사모님들이 막 뭐가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 이제 그 풋살장을 빌려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막 이 가요 무대 가수들처럼 뒤에 이렇게 딱 둥그렇게 서가지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계속 노래하고 막 신나하고 기뻐하고 하는 거 보면서 마지막 그 풋살장에서 집회할 때는
온통 불교도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절이 큰 절이 2개나 그 마을에 있고, 근데 이 불교도 마을에 예수 복음 전하고 증거하고 하면서 또 그분들에게도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37명이 은혜 가운데 잘 돌아왔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잘 마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흥 영화를 보게 될 텐데요. 롯데시네마가 그 롯데타워가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래서 좀 일찍 오셔서 주차를 하셔야 여유 있게 주차하시고 시간에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해 주시고 함께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영화 보면서 함께 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온전히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이 정체성 시리즈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12명이 가나안으로 가서 정탐을 하는데 이 가나안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다 커요. 굉장히 큰 거예요. 거인 같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일단은 다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고 하늘에 닿을 듯이 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12명 중에 10명이 가나안의 위험에 사로잡혀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사실은 정확하게 본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이 객관적인 사실에 사로잡혀서 봐야 될 걸 보지 못했다는 게 문제죠. 거인 맞아요. 지금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니까 이와 같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번 우리가 강조하면서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사실이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에 초대하셨나요? 우리가 잘나서인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뛰어나서인가요? 절대로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너무 좀 무시하시는 것 같긴 한데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어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실망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시편 8편이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시편 8편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면서 감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시편 8편의 표제어를 보면서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이 표제어가 뭐냐면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에 맞춘 노래. 이게 무슨 얘기인가? 깃딧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도시 가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인들이 많았고 등치가 큰 사람들이 많았고 전투를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곳이 가드였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발전이 많이 일어난 도시가 가드였습니다. 강력했던 적국, 강력한 도시 가드에서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오면서 지은 시가 시편 8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8편은 단순히 낭만적인 밤하늘 아래서 쓰인 시가 아니라 거인들이 즐비한 세상,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불려진 전투적 찬양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적진 한가운데서 발견하는 진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놀라운 땅 가드라는 곳을 가서 보면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 가드가. 근데 그 가드 땅을 밟으면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강함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우선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게 이 배경을 모르면 그냥 영광이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쟁 중에 가드라는 그 엄청난 도시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드의 위험과 가드의 어떠함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았냐면 다윗이 그 휘황찬란한 가드성을 보면서 승리한 후에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세상에 가장 강력해 보였던 성 가드성을 보았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세상의 어떤 화려한 권세보다 높으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에 그는 깊이 감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가드성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강력함을 대할 때, 내가 작고 연약함을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반드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학교 갔는데 막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가르침이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이 막 너무 강력해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나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높으심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미얀마에 저희가 이번에 선교지 가서 쉐다곤 파고다라는 황금서탑을 방문을 했었어요.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 이게 99m예요. 이 석탑이 아니죠. 황금탑이 99m고 진짜 황금으로 돼 있어요. 수십 조가 들어가 있대요. 밤에 이 황금탑을 잘 보이게 하려고 미얀마는 이 황금탑보다 높은 건물을 지으면 안 된대요. 근데 저희가 진짜 놀란 게 뭐냐면 딱 들어가는데 일단 맨발로 들어가야 돼요. 신발 다 벗고 양말도 벗고 들어가야 돼요. 그때 진짜 수만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무 앞에서도 절하고 그 자기가 또 좋아하는 부처 상이 있대요. 거기서 또 막 사람들이 절하고 있고, 그리고 막 소름이 끼쳤는데 이 황금탑을 바라보면서
뒤쪽을 쫙 보니까 광장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쫙 앉아가지고 그렇게 얼굴에 웬만한 성도들 뺨치게 정말 은혜로운 표정으로 간절함으로 막 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위축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강력한 나라구나. 불교의 강력한 나라구나. 근데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불쌍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것 자체가 가치 있지만 여러분, 세상이 두려울 때, 세상이 강력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담대함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막 주눅 들어 있나요? 학교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주장에 위축되어 있나요? 가장 필요한 건 세상에서 나의 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며 주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다윗에게 분명하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자, 2절을 함께 보실 텐데요. 이 2절은 좀 생뚱맞아 보여요, 갑자기. 막 하나님의 영광과 자연의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막 감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드성에서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다윗이 갑자기 2절을 고백하는 거죠. 이건 사실은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블레셋의 가드성과 블레셋의 군사력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스라엘과 다윗은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입 같은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거죠. 그런데 그런 적을 어떻게 이긴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승리의 자리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이길 수 없는 적을 막 완전히 박살을 냈어요. 그러고 나면 사람이 얼마나 막 이게 막 심취가 되고 막 고무가 됩니까? 내가 이겼다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 승리의 자리에서 다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과 같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내가 이긴 것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게 왜 이 말씀이 있는지 참 의아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강해져야 살아남는다고 가르칩니다. 힘 있는 자가 역사를 쓴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용사가 아니라 가장 무력한 존재인 젖먹이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강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요 항상 은혜의 강이 흘러요. 은혜가 뭐예요?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런 페이버를 뛰어넘는 그레이스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나요? 진짜 그 강력한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아무리 잘 던진다 해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요, 이 은혜의 강이 흘러야 돼요. 물론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어떤 은혜, 이건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야 돼요.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것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담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공부하죠.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열심을 다하는 최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함께 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위축돼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에 고무되고 그 은혜와 영광 속에서 온전히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내 힘으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맹신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셔야 해요. 이게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참 기가 막힌데, 승리의 자리에서 내가 그 강력한 가드성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고무돼서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고 나니까 세상에 어떤 가치 있다 하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보고 두 번째는 내가 뛰어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한 것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다윗이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만들었다는 표현이 원문을 보니까요, 이게 손가락 장난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막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막 세상의 어떠함 속에서 승리를 한 그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공예품에 불과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다윗이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1990년에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지구를 찍은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면 태양계를 벗어나는 지점에서 지구를 찍으니까 지구가, 다음 거 보시면 점과 같은 거예요. 지구가 가운데 보이는 이 작은 점이 태양계 밖에서 보이는 지구예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그 사진 속 지구를 가리켜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그랬거든요. 우주에서 본 지구는 그냥 먼지 한 톨에 불과한, 이 한 톨 같은 지구 안에서도 한 점과 같은 우리가 아둥바둥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창조 세계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자금을 적절하게 깨닫고 4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게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가요, 아주 재밌는 단어가 쓰여져요. 히브리어 에노시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병들어 부서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저는 대단한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에노시입니다. 이렇게 먼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먼지 같은 나, 정말 태양계 밖에서 보면 점과 같은 지구, 그 지구에서도 작은 점과 같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나, 그런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전인격으로 깨달으면서 이 완전히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목한다는 뜻이고요. 돌본다는 단어는 직접 찾아와 개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작고 작은 나에게 돌보시며 개입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만물의 척도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위대한 이유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는 에노시, 그냥 먼지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관심 갖고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버려진 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존귀한 먼지인 거예요. 다윗은 승리의 자리에서 분명한 신앙의 선을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내가 막 뭔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칭찬받을 위대한 일을 행할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먼지 같은 나를 기억하고 간다면, 그런 나를 돌보시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고 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걸음을 걷겠어요. 그러면서 5절을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개역개정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번역했지만 어떤 번역은 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뭐 두 가지 다 표현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천상의 존재 바로 아래 단계까지 격상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머리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 먼지 위에 씌워진 왕관입니다. 우리의 재료는 흙,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왕인 거예요. 이 이중적인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시고 계시기에 내가 왕 같은 신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신분으로 격상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갈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근본이 흙인데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씌우신 왕관이 있기 때문이죠. 왕관을 씌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폼 잡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 7절, 8절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참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청지기적 통치와 아주 유사한 말인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돌보고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책임이 내 안에 있음을. 왜요? 나는 먼지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발 아래 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만물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우리의 발 아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발 아래 있어야 돼요. 즉 다스림의 영역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면 돈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우리를 휘두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에 오히려 우리가 지배당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관의 무게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곳에서 환경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만약에 휘둘린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에 깊이 심취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 말에 저렇게 흔들릴까? 내가 왜 저 사람의 평가에 저렇게 흔들릴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철저한 하나님의 영광에 심취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떠함에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8편이 말하는 참된 사람, 참된 왕은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결국은 예수님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금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은 이 복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복음은 이것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할 만큼 죄인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기꺼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이 두 가지의 진리가 함께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할 만큼 죄인이다 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가 뭐가 살아있어야 되냐면 그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면서 동시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존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흘리신 피와 살을 우리가 경험하는 주의 만찬을 했잖아요.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는 난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복하면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선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을 볼 때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는 흙이고 에노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 어린아이인데 젖먹인데 어떻게 세상과 싸우겠어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세상을 싸워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는 당당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이 도시가 이 밤하늘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옛날에 홍천에 살 때는요, 홍천 거기가 내면 산골짜기였는데 그 밤하늘의 별들이 은하수가 보였어요. 그리고 이 막 별똥별이 진짜 보였어요. 별똥별이. 그 막 별들을 보고 있으면 그때 2002년인가 진짜 좀 지난 시간인데 그때 우주쇼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보는데 막 진짜 별똥별들이 막 여러 개가 떨어지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좀 그런 걸 보면 좋겠는데 보는 건 어려우니 오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좀 보면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돌보신다. 이 사실 앞에서 힘을 얻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젖먹이 같은 우리가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의 스펙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묵상하며 나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허밍으로 고백할까요? 보십시오. 저 광활한 우주를 손가락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험하면서 또 반대로 나의 낮고 낮음을 적절하게 체감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겸손, 우리의 교만이 적절하게 꺾이고 우리가 정말 겸손히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정체성,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함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가드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정체성, 아버지,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아버지의 임재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는 내 영혼이
번째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정말 뭘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온전히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내가 참으로 귀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맞습니까? 내가 전인격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남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고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다윗이 깨달았던 이 놀라운 진리가 내 안에도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은혜의 강이 항상 흘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붙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강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바득바득 살아온 분들, 여러분,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에게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 우리 예담 청소년, 우리 순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은혜가 흐르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간절히 선포하세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세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내가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겼을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에 심취되어 주님의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자리와 정체성을 찾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 권능을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허락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걸음 가운데 겸손을 선택하며 주님 앞에 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승리의 걸음 걸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